충성과 인내의 훈련을 하라. 충성과 인내의 훈련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은사,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죠? 어린 아이들 같구나. 너희는 밥을 소화하지 못하는구나.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너희의 욕심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사용하는구나. 그래서 맺어진 열매가 무엇이니? 3절에 시기와 분쟁, 서로의 것으로 정죄하고 비판만 하는 것 아니니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만 하는 것 아니니.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선교도 감당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마귀의 시험도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요 무엇을 떠올리죠? 충만? 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수식어가 더 따라 붙게 되죠. 바로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구하냐면요 하나님에게서 능력 얻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능력.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은사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게 주십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은사, 어떤 이는 섬김의 은사, 어떤 이는 말씀의 은사, 어떤 이는 병 고침의 은사, 어떤 이는 전달력이 뛰어난 말씀의 은사. 이렇게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받은 은사를 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까요? 왜 바울에게 책망받고 있는 겁니까? 이들에게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충성과 인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충성이 무엇이죠? 충성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종.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충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인내. 우리 여러분 살면서 가장 편할 때가 언제죠? 가장 편할 때? 아무런 신경을 안 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편하죠? 바로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반대로 언제가 가장 불편합니까? 우리의 끓어오르는 이 혈기를 꾹꾹 참을 때가 언제죠? 하고 싶은 말을 참아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바로 인내라는 것은요 나 혼자 있을 때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자의 모습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내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맺어지는 열매는 바로 분쟁, 다툼, 시기, 질투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를 거짓 선지자라 라고 정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행할지라도요
맺어지는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거짓이래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답은 딱 하나예요. 그냥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본을 보이셨죠? 본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거칠고 투박한 더러운 죄인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몸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돌로 죽이려 했던 창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어요. 세금을 떼먹는 세리들을 오히려 제자로 삼으셨어요. 개처럼 여겼던 무시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우물가에 일부러 직접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까?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섞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죽이는 데 쓰지 말고 나의 유익을 위해 쓰지 말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충성된 자의 모습,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능력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실 때만 혼자이셨지 그 외엔 전부 공동체, 사람들과 섞여서 생활하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퍼붓고 비아냥거려도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많은 능력을 보였음에도, 많은 희생과 섬김을 보였음에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죠. 배신했죠. 그래도 예수님은 공동체 속에서 인내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은 30냥에 팔려 끌려가실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실 때에도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수시간 동안 달려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역시 인내하셨어요. 그때 십자가 아래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죠, 비웃죠, 저주하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못 받고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저들에게요,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훗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광장에 나아가서 설교할 때요, 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주여, 이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리죠. 스데반의 이 기도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현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요, 이 기도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과 인내의 열매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없는 분들은요, 구하면 주실 거예요. 혹은 이미 받았는데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재발견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받은 은사를 분명히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요, 또는 잘못 사용하면
분명히 주님께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얼마의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님이 분노하세요. 반드시 우리는 책망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얼마의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 내가 2배로 부풀렸습니다. 10개의 달란트로 제가 부풀려 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자는요, 이렇게 칭찬하시고 더욱 큰 일들을 맡기시고 또한 상급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받은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내죠.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인내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희생과 섬김, 사랑을 통하여서 제대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2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아들을 널리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신의 아들을 높이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뜻인 선교 현장에 받은 은사를 사용하러 당연히 가겠죠. 선교 현장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는 희생과 섬김,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의 은사들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사가 나에게 집중되면 썩은 열매들을 맺게 되지만 반드시 이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집중하고 희생과 섬김하는 데 쓰게 되면요,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받으신 은사를 발견하시고 충성과 인내의 훈련으로 쓰임받아서 100배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방 불렀던 찬송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공동체 속에 들어서 인내 훈련을 하여 그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